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 천사가 이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고 요한은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직전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이 본 그 7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으로 인한 심판은 모든 것의 마지막 사건, 또 역사적으로 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장들 가운데에 점점점 확대되는 그 7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6장에서 나왔었던 인으로 치루어지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그리고 11장에서 나팔 심판이 끝날 때에, 그리고 오늘 14장과 또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그 대접 심판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짐승이 패배한다. 이 짐승에 패배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하여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최후의 심판을 통한, 최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요한이 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는 불 그리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악인에게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불의 강이 있고 거기에서 짐승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로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싸움 속에서 문제로 겨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소멸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렇고,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4장과 13장에 보시면 악한 것, 그리고 혼돈의 세력,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때 나타냈던 단어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맑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유할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바다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유리바다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보고 있는 맑고 이 투명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징하는 숫자는 바로 13장에 기록된 666, 그 숫자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를 가진 자,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그 존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그 존재를 이긴 자다. 그 존재가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는 존재,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승리한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친 승리한 성도가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는 성도, 이 이긴 자의 위엄, 언제든 그 승리를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오늘의 요점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혼란의 존재를 정복이 되었고, 또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갖도록 해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또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마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에 우리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다니엘서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잔뜩 굶주려 있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런 고백으로 최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나라와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이 그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와 유리바다가 연관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구원하시고 바다로 심판하셔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바다를 건너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말과 적근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든 성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보다 더 큰 그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도 정말 형용하지 못할 기쁨인데, 그것이 모형으로 삼아서, 표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노래가, 더 큰 기쁨의 노래가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3절과 4절이 바로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를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익혀놓고 불러야 할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3절과 4절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패배한 것 아닌가? 이 악의 세력에 우리가 무참하게 짓밟힌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적군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노래, 그 어린 양만이 부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이 노래를 항상 품으시고 그 최종 승리를 향해서 날마다 정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정말 힘이 없을 때에 그 군가를 가는 도중에, 행군하는 도중에 들을 때에 참으로 그 걸음에 힘이 생기고, 내가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웅장함을 느끼면서 그 고지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지치지만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들으며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곧이어 요한은 이 일곱 천사의 환상을 이어서 하늘에 있는 이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 하늘의 거처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장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죄의 속죄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심판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성전이 파괴된 그 비참한 현장을 마주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은 그야말로 희망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세워진 그 성전, 요한이 봤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곧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성막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재건되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 것일까요? 우리 현실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다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을 통하여,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그 하늘에 세워진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한국교회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힘쓰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일곱 천사가 하나같이 맑고 빛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금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대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말씀들의 요점은 바로 시작이 된 이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심판이 시작되면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달라는 기도도 소용이 없고 더 이상의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방주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없었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발을 굴러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악이 선을 지배하고 악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고, 또 선으로 살아가는 열심 있는 성도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토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할 때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재앙, 심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들이 부를 하늘의 찬양, 하늘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긴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오늘도 이 승리의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승리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감동의 찬양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통의 호소보다는 곧 다가올 그 환희의 노래가 울려나는 감동이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놓여진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암담하고 참혹함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걸음걸음할 때에 비로소 소망이 있고 또 승리의 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 다음 세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합리가 이기는 것을 바라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것이 악을 이기는 진리를 보고 따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신임 재직 세미나와 또 학습 세례 입교 응답, 그리고 목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소망과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